29장 38절에서 46절 38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때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날마다 주님을 만납시다. 축복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만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안 왔나 벌써 다 알고 누가 왔나 다 아는데 제 관점에서 제 쪽에서 이 오른쪽 뒤에 계신 분들이 누군지 계속 견눈질 하시는데 그냥 제 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견눈질 하지 마시고 그냥 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1부 때도 상번제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상번제가 율법으로 보면은 좀 너무 우리랑 거리가 먼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일을 주셨단 말이에요. 일상. 그 일상을 주신 이유는 그냥 고생해라, 뭐 먹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이제 일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일상에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도 있고 또는 새로운 일도 있고 또 예상대로 안 되는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죠. 인과율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인과율로 생각해서 이건 좋다, 이건 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까 1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주어진 것이지 내가 쟁취하거나 뭐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왜 이런 일상을 주시는가? 이것은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것을 욥기 32장 8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숨결로 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잠언의 지혜. 그 지혜는 뭐 세상에서도 뭐 지혜 있다, 똑똑하다, 뭐 슬기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에게 주신 삶이구나. 누가 원한다고 하루를 덜 살고 하루를 더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거나 뭐 해가 안 뜨거나 그럼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주어진 거구나. 이걸 아는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는 우리가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기 32장 8절 말씀대로 전능자의 숨결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도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인생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 마음과 생각에 법을 기록해서 어린 자나 어른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제일 큰 애가 예원인데 예원이가 그렇게 설악산 안 간다고 하다가 그냥 가게 됐습니다. 체념하면서 예원이가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묻길래 두 가지가 있다. 그냥 가든지 맞고 가든지
그러니까 예원이가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주어진 삶을 얘들이 말로는 설명 못해도 피부로 실감하듯이 믿고 살기 때문에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자의 숨결이란 그러니까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은 하나님 중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지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이 만족했으면 좋겠고 평안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잘 살려면 나의 인생 바깥에서 보는 관점으로도 나의 인생을 봐야 돼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만 분석하고 방법을 찾고 애쓴다고 내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어요. 그것도 필요하고 나의 인생을 3차원 밖에서 보는 관점으로 봐야지 어느 길로 가야 맞는가, 무엇이 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숨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당장 보기에는 불행인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으로 나에게 베푸시는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당장 내 눈에 볼 때 너무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숨결로 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길게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손해를 만드는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능자의 숨결이라는 것이 이제 의역이 된 것이고 이것을 이제 같은 말로 쭉 찾아가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라. 이게 생기로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숨결과 생기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의도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딱 빚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생기로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저 내 힘으로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부 때 읽은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니까요.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나 알고 있다. 내가 옳다. 지금 내가 인과율로 판단한 것이 이게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오히려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지고 아둔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다 사는 줄 알고 그냥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내가 동의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라 여러분 싫은 사람한테 내가 좋다고 막 선물하고 잘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쾌해 하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이 없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귀찮다 그러고 왜 간섭하냐 그러고 왜 나를 방해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상실한 마음이 있게 된다. 상실한 마음. 그게 우리가 이 지혜를 잃어버린 결과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그래서 민수기 보면 상번제다. 이렇게 말해요. 상번제. 항상 상자 써서 상번제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상번제를 왜 드리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매일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전능자의 숨결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 쌓이고 축적이 돼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주신 삶의 원리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더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쓸게요.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하루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안식일 7일이라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 상번제 때 2배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7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 초하루, 초하루라고 하는 30일 사이클이 옵니다. 이때는 순양 7마리, 수송아지 해서 더 커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달이니까 12번의 사이클이 지나면
이제 1년 그 대속죄일로 우리가 대표를 삼는데 절기죠. 대속죄일 1년을 주님께서 주기로 또 우리를 만나시고 안식년 7년 사이클 그리고 이제 희년 49년이 지나면 주님께서 희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수면이면 수면에 파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동심원이 계속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수완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영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내가 물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트이고 깨닫고 아는 체험들이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민감하고 섬세한 음성을 듣고 사는 건데 이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말을 하면은 점점 좀 이렇게 꼬이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데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는 무슨 소리를 듣고 막 이런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 이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들린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 청종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엄마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이것이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하루, 7일, 30일, 1년 또 7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엄마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속을 들여다보고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느끼는 게 그게 영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가치가 고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인생이나 이런 모든 일화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마다 전능자의 숨결을 들어요. 전능자의 숨결이 지혜가 되어서 나에게 축적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순환이 되고 번성이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내 눈앞에 닥친 이 일에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면 무엇이 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숙제가 하나가 생기죠. 그럼 매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7일, 또 1년, 뭐 초하루 이런 걸 다 지키고 가면서 살아야 되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다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였다. 지금 여기 기록이 된 이건 다 그림자다. 그럼 실체가 뭐냐? 이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안식년, 희년 이건 다 그림자고 그러면 실체가 뭐냐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사는 거래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 돼서 살아서 뭐 하는 거냐? 머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뭐 다 내 머리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제 머리에. 그러니까 제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다 움직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치래요. 주님께서 원래 이렇게 살게 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심장이 뭐 제 머리에 붙어 있습니까? 어떻게 붙어 있죠? 심장은 뭐 한 목 아래에 여기 어디인가 있을 거고 손은 여기 어깨 그리고 이제 팔 그리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다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이렇게 조화롭게 이렇게 다 순서대로 붙여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러면서 형제들 자매들하고 안 붙어. 그 기형이에요. 기형 그거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 그러면서 내가 김경찬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아. 그럼 기형이라고 내가 기형.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에 왼손으로 만드셨는데 김경찬이 팔이야. 근데 김경찬하고 안 붙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맨날 그런 거. 난 예수님께 붙어 있대. 이상하잖아요. 김경찬하고 붙어 있어야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으로 그리고 날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2장 말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매일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잖아요. 이걸 폐한대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중요하죠. 왜? 우리는 폐하면 안 되죠.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상번제를. 11장 31절 봐봐요. 다니엘서에서 이 말씀 많이 말씀하세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언제 가시적으로 성취가 됐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그리고 헬라가 페르시아를 이기잖아요. 알렉산더가. 그리고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죠. 인도로 원정을 갔다가. 그리고서 이 누구지? 알렉산더의 4명의 그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장관들이 이제 헬라 제국이 워낙 크니까 4개로 나누어서 다스리는데 그 중에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톨레미 왕조하고 안티오쿠스 왕조예요. 그래서 톨레미 왕조 때 좋았어요. 톨레미 왕조는 그 이집트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헬라 제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톨레미 장군이 세운 나라예요. 근데 이때는 유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가 했던 유명한 일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고 그 시나이 반도쯤에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좀 이제 현학적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뭐 고서들, 좋은 책들을 다 모아서 헬라어로 번역하고 최대 도서관을 세웠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도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래가지고 70인경이라는 70인경이 왜 70인경이냐면 70명의 제사장을 강제로 유대 땅에서 차출해가지고 성경 번역해 해가지고 헬라어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톨레미 왕조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안티오쿠스 왕조가 힘이 세졌어요. 여기는 반대로 아주 그 핍박을 많이 하고 그런 정책을 폈어요. 그때 이 왕조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단에다가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치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가시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30절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적인 사고를 하며 살도록 주님께서 최소한으로 가장 본질적으로 주신 것이 상번제인데 이 상번제를 폐하여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말세에 나타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한다라고 3절에 나와 있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는 게 여기 2절의 말씀대로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데 그러냐.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상번제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 상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전능자의 숨결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육이 된지라.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에 함몰돼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묻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냐?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을 몰라도 영원한 건 뭐지? 내가 왜 살지?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갈급해 해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런 모든 인간성이 다 보이는 것들에 의해, 물리적인 것들에 의해 함몰돼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거예요. 당장 지금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을 구하고, 이 도파민을 절제하면서 그 다음의 것, 다음의 것, 다음의 것을 소망하고 구하는 그런 가치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경도 안 읽고, 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인내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도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노아의 가족만 빼고 이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마태복음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사람들이 영을 잃어버리고 육이 됐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매몰돼서 더 이상 내세의 소망이나 또 영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쓸모없게 여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번제라는 이 율법을 이해해서 주님께서 매일마다 나를 만나시려고 회막문 앞에 서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회막문 앞에 서 있다라는 거는 주님께서 거룩한 임재 가운데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십자가 앞에 계속 가까이 가서 회막문, 구약으로 말하면 회막문 앞에 서 계시면서 엄태우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은 고수시라서 복잡하게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요 주님? 그러면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 하나 들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복잡했던 고민, 절망적이었던 생각, 너무나 슬퍼서 지쳤던 나의 영혼이 살아나요. 참 신기하죠. 사랑한다라고만 말하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으면, 저기 식물들 있는데 쟤네들 물 안 주면 막 말라서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근데 물 주면 다시 막 힘을 내거든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 뭐 주님께서 꼭 사랑한다고 말 안 하셔도 내가 널 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와서 주님, 근데 내가 널 알아. 근데 참 희한해요. 누가 나한테 엄태우 내가 널 알아. 뭘 알아?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알아. 너 알아.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 어제 밤에 머리가 터질 정도로 고민이 됐는데 그거 하나로 끝. 왜 고민이 안 되지? 이상하게 고민이 안 돼요. 왜 고민 안 해? 다 아신데 끝. 이게 영적인 가치예요. 영적인 가치. 그래서 이걸 주시려고 상번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안식일이 7일의 사이클인데 그날은 예물을 2배로 드린다고. 그 말은 뭐냐? 복이 크다 이거예요. 7일이 축적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7일에 축적이 있으려면 매일의 상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누가 쓰신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찬송가에 다 작곡자, 작사자 써 있으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상번제예요. 십자가 가까이 가요. 십자가 가까이.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3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이게 약간 이제 진일보하는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1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여기까지만 보면,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잘된 건 별로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잘된 거 감사 찬양하고 기도하면 거의 이제 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도를 많이 하게 하고 우리 인생에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많이 찾게 하는 게 뭐죠? 고난이요. 고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한번 약속했잖아요. 이제 팔레스틴에 가는 거.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휴전하기로 했다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좋은 시절이 와서 우리 교회가 이제 말하자면 성지순례 같은 걸 가는 거죠. 그러면
골고다 언덕이 어딨냐면 영문 밖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이게 거룩한 시온성이라 거기에 뭐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고 막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 성문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고난의 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에 치우고 짊어지고 내가 힘들고 슬프고 두려운 이런 것들이, 자, 우리가 영적인 사고력이 열리면 양자역학처럼 중첩이 된다고, 중첩.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되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치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한테 참 이게 해결돼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슬프고 내가 힘든 건데 이게 왜 예수님의 치욕이냐, 이 부분이 잘 안 넘어가거든요. 이 부분만 넘어가면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그 날개를 달고 날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믿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처럼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 애들로 말하면 우리 애들이 레크레이션 하다가 율동하다가 뭐 또 달란트 잔치 하다가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언제 믿음이 생겼나? 나는 날짜와 시간 압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유한자매가 초등학교 때 신나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르니까 가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성경학교 때 막 퀴즈 대회 나가서 1등하고 뭐 또 선물도 많이 받고, 교회 좋다. 교회 좋다. 옛날에 그 김인중 목사님이라고 안산동산 교회 세우신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대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이분이 주위의 친구들이 야 인중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안 가, 난 안 가. 막 그랬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복숭아인가 사과인가를 준다고 해서 너무 배가 고프고, 이분이 그 간증 여러 번 하는 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얼마나 가난했냐면 휴지가 없어서 이 새끼줄을 화장실 옆에 이렇게 건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대변을 보고 어떻게 뒤처리를 하느냐. 그 새끼줄을 가랑에 사이에 넣고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뒤처리를 하는 그런 집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고 복숭아만 먹겠다. 그래가지고 성경학교를 갔대요. 가서 그 결심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으려고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절대로 난 안 속을 거야 하고서 이제 마침내 목표로 한 복숭아를 나눠주더래. 그 교회에서. 그래서 복숭아를 딱 받은 거여서 이제 내가 다시는 안 올 거야 하고 복숭아를 입에 탁 무는 순간 내일 또 와야지.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예? 이분이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믿음을 주신 거죠. 복숭아를 씹는 그 순간, 과즙이 입에서 탁 터지는 그 순간 내일도 와야지.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 우리가요.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응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에 회복이 있고 열매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 주권적으로 받은 은혜인데,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건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은 예수님 것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원래 이게 내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원래 사람이 그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내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다가도 주위에서 야, 너 예수님 널 대신해 죽으셨는데 너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뉘우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이거예요. 이제 시비가 붙었어요. 막 싸우는데 이제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의 보루.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잖아.
너 죄인이고 너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널 사랑하셨잖아. 그러면 그래,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속상해도 맞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걸 생각하면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잖아요. 이게 되는 건데 안 돼요. 우리 시대가 이게 깨져버렸다고. 이 연결고리가 깨져버려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믿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너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고 살아야지 하면 이게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걸 다른 면으로 적용하면 내가 사면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포위돼서 이거는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떡해요, 나 죽겠어요 막 이러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너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 이 두려움은 네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잖아.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음에 평안이 생겨야 돼. 마음에 고요하고 맑은 찬송의 가락이 울려 퍼지면서 그렇죠, 내 인생 주님의 것이죠 하면서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돼. 아무리 그 말을 해줘도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 몸이 건강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디가 깨지고 망가지고 찢어지면 팔이 안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이러잖아요. 그런 증상을 우리가 이 시대 통증으로 갖고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 13장 13절을 정리하고 가면, 그게 이제 온전하게 되면 지금 나의 가난이, 나의 어린 시절의 불행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예수님의 치욕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수없이 맞으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뱉음을 당하신 거구나. 나 때문에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거구나. 그리스도의 치욕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 그 고난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골고다로. 자, 1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왜 나가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루살렘 성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흑암의 울타리인 거예요. 나라는 자아의 울타리를 넘어서 나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고난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치욕이며, 이 고난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며 선하심인지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나가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봐야지, 이게 선물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명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치욕이요 흔적이라.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어요. 근데 고침받아. 그럼 평생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 있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많이 뵀는데 변해요, 사람이. 심지어 제가 어떤 사람도 봤냐면, 자기가 분명히 죽을 거라고 듣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병고침 받았는데 딱 5년 지나니까 오진이었나 봐요 이러더라고.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거를 받는 건 참 복된 일인데, 나의 중심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서는 고난이 더 나에게 큰 선물이에요.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데 내가 나를 깊이 성찰하게 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를 발견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변질 안 돼요. 그거 되게 신기해요. 그거 되게 신기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막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안 준다고 불평하고 또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간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 배반 안 하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나가자. 나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 13절 14절하고 비슷한 말씀이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를 볼 때 하나님 뜻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내가 몰랐는데 영구한 도성이 있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이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구나를 알게 돼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이 13절 14절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구한 도성이 있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돼서 살라는 얘기예요. 교회란 단어는 없지만 선을 행하는 게 뭐 교회를 떠나서 뭐가 있겠어요. 선을 행하는 건 착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교회가 되어서 영으로 유무상통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 사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13절 14절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막 큰 소리 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서 보면 버러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버러지가 꿈틀거려봐요. 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겠으며 우리가 뭘 잘했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건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 산다라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과 연합이 돼서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부족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무엇이냐? 보통 교회가 되어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 40일 선포 들으면서 뭐라 그러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냥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좋아하고, 방금처럼 다이어리 같은 거 여러분 나눠드립니다. 이거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세요. 나 10권 사고 싶다. 이런 약간 지나친 과욕일 수 있겠지만 그게 교회 10주년 다이어리라니까 저희 여러분 무슨 박인미 집사랑 짜고서 이거 물건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주님을 위해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계시록 11장을 보세요. 자, 매일 제사를 드리는데 이걸 폐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조금 더 볼 내용이 있어요. 여기 1절 보면은 1절과 2절 보면 측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전 바깥마당, 여러분 여기 이게 성전을 위에서 본 거예요. 뭐 성막 성전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성소, 여기가 지성소, 여기가 성소. 그리고 여기가 뜰이에요. 여기 뜰에 제단이 있어요. 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깥 뜰을 하나 더 만드셨어요. 이게 이방인의 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셔서 거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뜰에는 뭐 여성분들 기분 너무 상하지 마시고 여기 여성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기서 예배했고, 여기까지는 유대 남자.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입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녀 차별 없습니다. 여기는 제사장,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있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잘난 척하고 성소에 들어가려다가 나병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셨냐면 하나님께서 거룩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라고 한 데가 여기예요. 요 부분. 그리고 지금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보고 계신데 측량하라라고 하시잖아요. 여기까지가 측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측량. 그리고 여기는 측량이 없어요. 여기는 측량이 없어서 짓밟힌대요. 짓밟힌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제 머리에 넣으시고 그럼 측량하는 게 뭐냐? 자, 에스겔서 40장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도 영적인 사고고 또 그런 일이 뭐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여러 가지 내용을 언급하더라도 정신 차리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4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의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여기 놋같이 빛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성전 문 앞에 딱 서 계신 거예요. 그 성전을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의 성전됨을 말하자면,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측량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그 일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몰라서 정죄를 받으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게 생각했는데,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오셔서 나의 인생을 딱 측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야 엄태우, 너 그 일 있잖아, 그거 10규빗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말이 뭐냐면, 나는 그것이 몇 규빗인지 몰랐을 때는 내 맘대로 내시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슬프고 아픔이라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태우야, 너 아름다운 성전이야, 너 완전해, 10규빗이야.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이런 뜻이 이루어졌구나,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빛나는 놋 같은 모양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인생을 딱 재주시는 거예요. 5규빗이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측량해 주시는 건 은혜예요. 측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사 갈 때 뭐 가구 같은 거 산다 그러면 측량하잖아요. 거기 꼭 맞는 가구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측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값주고 사셔서 딱 측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두고 우리는 당장에 좋으냐 나쁘냐 뭐 틀리냐 맞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해서 더 이상 그 일로 인해 내가 두렵거나 정죄를 받거나 이런 일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일들이 편만하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이게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에스겔이 50살 됐더라고. 이거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환상 중에 지금 성전을 보고 계신데, 여하튼 간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오셔서 측량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신영기 집사님, 뒤에 계시네. 신영기 집사님이 재용 형제한테 교회됨 40일을 선포하면서 재용 형제가 그랬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도 형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형기 형제가 딱 사업을 망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대. 진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재용 형제가 그랬대요. 그럼 형님, 저도 사업을 망해야 됩니까? 그래서 형기 형제가 좀 생각하더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건 자기의 간증인데, 자신의 간증인데, 재용 형제 그럼 일부러 사업을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 다음부터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재용 형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와서, 목사님 저도 사업을 망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리고 신영기 집사 사업 망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신 집사님이 이제 지난 리테스 힘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힘들어서 그 얘기만 나오면 허윤 집사님하고 또 한바탕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쓰러지고 막 몸살 앓고,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에스겔처럼 하나님께서 신영기 집사님 머리 한 모습을 잡고 일로 와 하고 이제 딱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영기 집사님 이제 머리통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보니까, 야 신영기, 너 사업 망했다고 슬프냐 두렵냐 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장대로 딱 재주시니까, 신영기 이거는 10규빗이다. 신집사님이 그다음부터 진리를 안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사업에 힘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군요. 하나님 날 사랑해서 날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더욱 귀중한 보배를 주셨군요. 그러면서 신집사님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님께서 측량해 주시면 우리가 말하자면 보호를 받아요. 측량해 주기 전까지는 맨날 그 기억과 아픔 때문에 내가 정죄받고 그 일만 생각하고, 그거 누가 건드리면 뭐 중내산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전자의 숨결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축적이 됐다 하실 때 장대를 딱 가져오셔서, 얘야
이거는 25교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서 측량해 주신다고.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 진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영구한 도성이 있는 곳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교회됨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 그런 거네. 그렇게 되면 원수마귀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일을 들고 와가지고, 야, 신영기 집사, 너 사업했다가 고생했지? 너 사업하면서 힘들었지? 슬펐지? 두려웠지? 정죄를 안 받아. 자, 다시 계시록 11장으로 가봐요. 그래서 주님께서 측량을 해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봐봐요. 여기 보면 11장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다니엘서 11장, 12장에서 읽은 대로 이 상번제가 폐하여지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짓밟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짓밟힌다는 게 뭐 우리가 되게 뭐라 그럴까 뭐 이게 엄청난 일을 겪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파에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시비와 호불호를 지나가면서 아까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측량하시는 그 뜰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상번제를 드리면서 늘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내 마음에 항상 만족하고 평안하고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하지 않은 뜰에 있는 사람은 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때 기도할 걸 그랬네.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랬네. 그때 40일 할 걸 그랬네. 그래도 알긴 알고 믿음으로 고백은 하니까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지나온 인생이 다시 살 수 없는 그 한 번의 인생이 잘할 걸 그랬네. 순종할 걸 그랬네. 예배할 걸 그랬네. 더 인내할 걸 그랬네. 그때 기도할 걸 그랬네. 이제 이렇게 사는 게 지는 믿음이에요. 지는 믿음. 패배하는 믿음. 그러나 그것도 믿음이라 주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데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방인이 와서 짓밟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번제가 여러분들 삶에 늘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번제가 폐허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까이. 그래서 날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게 뭐냐면 1부 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본값. 이만영 집사님의 기본값은 뭐예요? 잘생긴 얼굴이에요? 이제는 늙어서 동의를 하나도 안 한다. 이제 한 집사님. 우리 교회 그래도 야 정말 얼굴이 잘생겼다 생각하는 사람이 이만영 집사님인데 이제 저분도 늙어서 그 옛날에 10년 전 우리 교회 초창기 사진 보면은 이야 사람들 다 그래. 오 신영희 집사님 이렇게 잘생겼었냐고. 다 우리에게 꽃보다 남자들이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으로 산다 상번제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나의 기본값이 예수님이 되신다. 나의 기본값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되신다. 기본값이 내가 되면 매사가 억울해요. 네? 매사가 억울해. 신집사님, 우리 이만 집사님 매사 억울해. 사업도 힘들고, 뭐 집에 가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과거도 힘들고, 미래도 힘들고. 예수님으로 살면요. 기본값이 예수님으로 살면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께서 뒤집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복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더 가까이 상번제로 사는 삶은 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나의 기본값이 예수님 되신다. 왜? 그분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연상이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되니 나의 기본값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번제를 이제 십자가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알파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현재 완료형.
내가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나는 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 죽은 상태, 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오른뺨 뺨을 맞아도 옛날에 나 같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나였으면은 내가 뭐 머리도 잡고 깨물고 뭐 눈도 찌르고 막 이랬을 텐데,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 나의 오메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사니까 내 인생에, 아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거 말고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내가 어머니예요. 어머니로 아이를 가르쳐요. 내가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사업을 해요. 내가 하는 사업이 더 잘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더 잘 되겠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정성을 갖고 목회 열심히 해야지, 그게 잘 되겠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목회하시는 게 잘 되겠어요? 말 하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는 인생,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인생은 십자가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상번제의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측량해 주시는 거예요. 측량해 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대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더라. 그런데 측량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상번제가 폐하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안티오쿠스 그 왕조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짓밟히는 인생을 산다고요. 짓밟히는 인생. 그 짓밟히는 인생이 뭐냐? 내가 영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럴 걸 그랬네. 순종할 걸 그랬네. 기도할 걸 그랬네. 이런 이제 후회로 주님을 배워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치 말에 주님께서 측량하신다고 하셨는데, 상번제가 이 순환과 번성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를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일상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너가 혹시 낮잠을 자다가 개꿈을 꾸더라도 영적인 사람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교회됨으로 살아있는 인생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